1983년도에 이제 남매가 만나고 또 이제 30년이 또 지나서 2013년에 또 이제 그 남매들도 나이가 좀 들어서 또 초청한 그런 영상입니다. 30년 동안 오빠는 대전에서 또 동생은 제주에서 떨어져 살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KBS 이산 가족 찾기 그 방송 저도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노랫소리 나오고 각자의 사연이 적혀 있는 그 편말을 빼곡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찾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방송이 되었고 방송 시간이 453시간 45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최고로 오래 방송이 된 방송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소개된 그 사연이 53,536건이 소개를 되었고 그 중에서 1,189건에서 이산가족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78%였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전 국민이 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 발표에 된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가 이제 2024년 10월 기준으로 37,425명이라고 합니다.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이 83.4세, 80대 이상이 살아남은 분들이 이산가족의 거의 70% 이상입니다. 이제 고령이 된 이산가족들에게 생전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75주년을 맞이해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헤어진 혈육을 만나고 또 우리 한반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민족의 아픔이 서로 치유가 되고 분단된 조국이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그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담들을, 막힌 담을 허물어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또 이방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격리된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이 막힌 담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또 담들이 생겨나기가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교회 안에서 서로 구분하는, 서로 미워하는 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담을 없애야 된다,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여러 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의 담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67%가 세대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아주 이제 싫어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내가 어려서 그래.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요즘은 너무 편하게 산다. 이런 말들 싫어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땐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니? 요즘은 더 힘들겠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너의 방식이 궁금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말들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대의 갈등보다는 세대의 존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보다는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함께 해볼까? 세대를 아우르고 지혜와 공감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담이 있고요. 세대 차이, 성격 차이, 경제적인 어떤 수준 차이로 인한 또 담도 있습니다. 고향이 다르다고 거리를 두고 학벌이나 직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담도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하는 그런 담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막힌 담을 모두 다 허물어 주셨고 화평을 이룬 것처럼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들을 모두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고향, 서로 다른 학력, 세대 차이, 성격 차이, 서로 다른 성품,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서로 다른 신앙의 차이로 인한 모든 담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주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 데 있는 자,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신앙의 여정을 가진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순절 운동과 같은 부흥운동 중심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씀 중심, 조용한 묵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신앙의 몇 대를 이루며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또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청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교회 다니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신앙적 배경이 있는 성도님들, 또 예전부터 다니셨던 분, 새로 등록해 다니신 분들 모두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권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권속이라는 단어는 권솔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먹을 것을 나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이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은 나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말하고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 그것을 우리는 서로 채워줄 수가 있고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은 다른 지체가 채워주고 다른 지체가 연약한 것은 내가 채워주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넘어져 있을 땐 또 일으켜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평화의 사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도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기도하고 먼저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평화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평화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프란체스코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삶을 몸소 살아가며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증오가 가득한다면 우리가 결코 평화의 사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평화를 이렇게 말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싸우지 말자.
다 잘 될 거죠. 이제 화해하자. 말로만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지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 속에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란 단어의 뜻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샬롬,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제 오전에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을 할까 말까 하다가 3곳의 핵시설에 B2 폭격기로 미국만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 3만 파운드 13,500kg의 폭탄을 핵시설에 넣었습니다.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던 그 이란을 직접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은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절대로 폭력으로 또 전쟁으로 평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또 사랑하는 교회 지체 안에서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이루며 오래된 감정의 골을 먼저 풀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평화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정의 언어, 대립의 언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언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화해의 언어, 평화의 언어, 은혜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시작하고 먼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시작하시고 교회에서 평화를 실천하시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평화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가시며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전하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